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사사기를 읽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에 의해 다스림을 받던 약 350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 나라를 정착시켜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과연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성경 사사기 1장에서부터 2장 10절까지 읽어주실 분은 기도와 성경의 사람 강신현 공사님입니다. 제79일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알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아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라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랍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서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거병가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모사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이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수발로는 기드론과 주민과 라알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의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무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베일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사사기 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가에서부터 보기 위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을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의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람 산지 하하스 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사사기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사는 어떤 사람인가? 사사는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제사장처럼 그 직임이 세습되지는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은 전쟁에 나가 적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해낸 사람들이었고 재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는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 사사시대는 320년에서 약 350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연도가 BC 1446년으로 추정을 하면 1406년에 가나안 정복전쟁이 시작됩니다. 갈렙이 정복전쟁 7년째 되던 해인 1399년에 헤브론을 달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후 가나안 정복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때가 1390년쯤 됩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이 왕이 되는, 즉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1050년이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약 320년에서 최대 350년의 기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사기는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의 활동은 시간적 배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사 삼손과 입다가 활동한 시기가 같은 시기입니다. 사사 입다는 삼손이 활동했던 시기인 가나안 정복 후 약 한 300년경에 활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사기는 시간 순서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사사기는 타락과 구원의 역사의 반복입니다. 여호수아 죽음 이후 약 20년에서 30년 만에
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빨라도 너무 빨리 타락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서 경고한 대로 1단계 흉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2단계의 징계인 수탈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1단계 흉년, 2단계 수탈의 징계를 받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사사기의 순환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따라 그 백성을 징계합니다. 처벌을 내립니다. 그럼 그들이 힘들고 그들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 즉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는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평화와 번영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사이클이 최소 7번 정도 사사기에서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 있게 죄를 짓습니다. 또 매우 신실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한편 하나님도 일관성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만나 세대는 가나안에서 제사장 나라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사사시대를 성경 전체에서 보면 암흑기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나라 틀이 가장 잘 유지된 기간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만나 세대들은 가나안에서 제사장 나라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2가지 과제를 실행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가나안에서 3대 명절과 레위인들의 48개 성읍을 정착시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이 있는 실로를 중심으로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모여서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또 레위인들이 흩어져 사는 48개 성읍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은 주민들에게 율법을 교육하고 6개의 도피성을 운영해야 했고 나병 환자를 진단하는 등 지역 공중보건소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점령한 땅과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을 포함해서 기업으로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을 지파별로 정복해야 됩니다.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야 되는 과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연합하여서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정복합니다. 만나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약속한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여호수아 때의 전면전과는 다른 양상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지파별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12지파 중에 가장 강한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먼저 정복 전쟁에 나섭니다. 이때 유다 지파는 전쟁에 선봉에 섰고 시므온 지파도 연합 전선을 형성해서 함께 싸우러 나갑니다. 유다 지파의 전복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드빌 주민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포상을 내걸어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들의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 결과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갈렙의 사위가 된 온니엘은 이후 사사시대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갈렙이 이끈 유다 지파는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헤브론 땅을 드디어 점령합니다. 갈렙이 점령한 헤브론은 이후에 보면 다윗에게 매우 중요한 땅이 됩니다. 다행히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철기 문화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반면에 이미 가나안은 철기 문명으로 넘어가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가나안의 야빈 왕이 철병거, 철로 만들어진 병거 900대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괴롭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철병거는 이스라엘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고 이로 인해 가나안 정복 전쟁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철기 무기로 대항하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산지의 주민들은 다 내쫓았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로 끝까지 저항했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350년 동안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왕정이 시작되고도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칼을 소유할 정도로 그렇게 철기 문화는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철기 문화는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 다윗 왕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결국 만나 세대들은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고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임에서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들이 울었던 이유는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지 못하여서 결국 그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가나안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제단을 다 헐지 않았고 또 가나안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타협은 순종이 아닙니다. 100%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는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과 함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통성병을 아침마다 보면서 목사님이 읽는 거에다 대고 또 거기다 포인트를 이렇게 해주시니까는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그걸 내가 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 한 데까지 적고 있걸랑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시간 나면 또 이렇게 볼 적도 있고 그런데 그냥 하여튼 간에 포인트를 내가 이렇게 적기만 하는데 그렇게 거기서 이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